미래학자 대부 엘빈 토플러의 책을 보면 시대가 흘러가면서 죄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의 죄악은 자기 중심적 죄악이 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했다. 20세기의 죄악은 집단적 죄악이 강했다. 지금 21세기의 죄악은 어떤 죄악일까? 죄악을 정당화시키는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마인드 세트가 중요하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마음을 우리가 고정해야 되고 스스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을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을 만날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까지 좋았는데 내일 또 어떤 나쁜 일을 만날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인드 세트,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에게는 삶의 고비가 다 있습니다. 삶의 굽이 여러분 우리가 물이 흘러가다가 돌을 만나면 돌을 피해가고 가다 보면 또 돌을 만나면 돌이 있으면 돌을 거슬러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계속 삶의 고비마다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만났을 때 좀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1절과 2절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는데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 시험 받으신 이 시간, 이 상태를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신 상황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공생에 시작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냐면 그렇구나. 성령 충만해도 마귀 시험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더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교회 여러분 떨렁떨렁 다니는 사람한테는 시험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비둬도 자기 편이니까. 내비둬도 자기 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올바로 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 생활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떨렁떨렁 다니는 분들한테는 여러분 이미 자기 편이기 때문에 가만두어도 지옥 가니까 그냥 내비둬 시험도 안 줘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달라요. 그때부터 마귀가 집요하게 시험 주기 시작해요. 왜?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히려 누가 박해를 받느냐?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면 박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야고보 1장 2절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있지 않냐? 기도했는데도 다가오는 시험 있지 않냐?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만 지켜다오라고 정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을 우리가 극복할 수 정말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여러분 여기 주목할 단어가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는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 부족할 때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언제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가? 우리가 뭔가 부족할 때, 부족함을 느낄 때, 여러분 그때 마귀가 역사하니까 내가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낄 때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우리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모자랄 때가 있어요. 자신을 지켜가야 시험을 우리가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암에서 백세까지. 암에서 백세까지. 여기 보면요, 사람은 적절한 배고픔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적절한 배고픔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도요, 여러분 조금씩 자주 먹으라는 거예요. 적절한 배고픔 정도 우리가 지날 때까지 조금씩 자주 먹으라. 한 번에 많이 먹고 그냥 그러지 말고. 여러분 또 말합니다. 많은 지식을 소유했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적당한 배고픔이 중요하다. 그 이유가 뭐냐? 적당히 배고파야 목마름이 생긴대. 목마름. 그러면서 이 책에서요, 여러분 운동선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파리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누가 성공하는가? 운동선수들 가운데 누가 성공하는가?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배고픔을 안 선수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못 먹고 배고프고 그래서 주먹쥐고 배고픔을 붙잡고 정말 운동했던 그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배고픔이 있어야 기도해요. 성경학교 첫째 날 우리 어린이들 뭐 좀 할래니까 배고파 죽겠다고 밥 달라고. 여러분 누가 기도해요? 배고픔이 있어야 기도해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누가 전도해요? 한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요, 베고니아 꽃을 좋아한답니다. 베고니아 꽃은요, 열대성 식물 아니겠습니까? 사계절 햇빛만 쬐어주면 꽃이 펴요. 근데 베고니아 꽃을 사왔는데 꽃이 안 피는 거야. 그래서 정원관리사한테 물었어요. 얘가 병들었나 보라고, 꽃이 안 핀다. 그러니까 정원관리사가 하는 말이, 물을 주지 말라고, 잠깐 물을 주지 말아보라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식물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순간은 어느 정도 결핍이 되었을 때 아름다움이 보인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결핍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꽃이 핀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배고팠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느 정도 결핍이 있을 때, 물이 부족할 때 속에서부터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서 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꽃으로 이렇게 아름다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자람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할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무릎을 꿇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고난당할 때 하나님 말씀에 한 번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고난이 유익이래요. 왜? 내가 그때 말씀을 배웠습니다, 삶으로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가 부족할 때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할까? 시험 당할 때, 환난이 왔을 때 나를 지켜야 되는데 뭘 지켜야 될까? 우리 한번 오늘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째, 시험을 극복하는 비결은 뭔가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뭘 지켜야 되는가?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 있잖아요, 믿음. 그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아멘 하면 기적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두 부류의 성도님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함께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이 있고, 어느 분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한 번이야 줘 받고 싶어. 아멘 좀 해봐. 아멘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아멘을 못해요. 안수 받으러 왔다며요. 그러면 아멘 해야죠. 맞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기도할 때 아멘 배웠죠? 아멘의 뜻이 뭔지 아시죠? 아멘. 다 같이 시작. 아멘. 더 크게 시작. 아멘. 더 크게 시작. 아멘. 그게 기도.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해요.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사탄이 모르겠어요? 분명히 아는데도요, 여러분, 의심의 씨앗을 심어주기 위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여러분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은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뭐냐? 자꾸 우리에게 의심을 갖게 해요. 야, 네가 목사냐? 야,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야, 네가 집사야? 야, 네가 무슨 교사냐? 네가 무슨 성가대원이냐? 여러분, 이때 나 집사 맞거든, 나 목사 맞아, 나 하나님의 자녀 맞아. 여러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거든.
네가 아무리 속삭여도 나 하나님의 자녀 맞아. 걱정하지 마. 근데요, 이 사탄은 지금도 의심의 씨앗을 뿌려주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아픔을 주실 수 정말 있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아픔 정말 안 줘. 이런 고통 안 줄 터인데 왜 이런 아픔을 당해?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라고 지금도 속삭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마귀는 조금만 어려우면 이걸 가지고 시험을 주기 시작한,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정말 힘들었습니까? 핍박을 받아요. 도망치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어느 날 루터가 심신이 지쳐 있어요. 여러분, 탈진 현상,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헛개비가 막 보일 정도로. 이때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방 안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루터를 찾아와요. 이때 마틴 루터가 너무나 힘들고 헛개비가 보일 정도 심신이 정말 지쳐 있으니까 당시 정말 잉크병을 집어 던집니다. 아내인 줄도 모르고 상복 입었으니까 사탄인 줄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잉크병을 집어 던져요. 여러분, 나중에 물어요. 여보, 왜 상복을 입고 왔어? 나 마귀인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지금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당신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죽으신 것처럼 낙심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검은 상복을 내가 입고 왔다고.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시리와 좌절과 두려움과 낙심을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첫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미치는 것과 미치도록 찬송을 부르는 것과 미치도록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미치도록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는 것, 미치도록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을 부르는 것, 미치도록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어떤 시험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기업에서요, 여러분 임원을 이제 세울 때에 여러분 보는 것이 있답니다. 삼성이나 LG나 여기 LS나 동서발전이나 대기업에서 임원을 승진시킬 때 마지막 보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 믿을 만한가를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 회사에 충성할 사람인가, 마지막까지 이 회사에 충성할 사람, 이 사람 믿을 만한가, 이거를 보고 임원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아무거나 안 써요. 세상도 사람을 아무거나 채용하지 않아요. 이 사람 믿을 만한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누굴 쓰시느냐?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쓰시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할 때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라고 말할 때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속삭입니다. 욥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내가 보니까 아니야. 당신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한번 시험하면 금방 넘어올 거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한번 해봐. 네? 한번 시험 한번 줘봐. 한번 고통 한번 줘봐. 자녀 10명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재산 다 날리잖아요. 몸에 병이 왔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내는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욥은 믿음을 지켜요. 주시니도 여호와, 취하시니도 여호와라. 여러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듣기 어려운 말이 참으로 무슨 말인지 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 때가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욕할 때,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때,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교회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저래야 되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때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것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선 거 아닙니까? 어른들이 다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블레셋 군대들이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이때 어린 다윗이 참지 못하고 돌멩이 갖고 나간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교회 학생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 누군가는 정말 다윗이 정말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 아들이 다윗이에요, 내 손자가 다윗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좋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저는 그 답답해요. 전 정말 힘들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교회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저래야 되고,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의인 찾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다 부족해요. 백지 한 장 차이예요. 그분이나 이분이나 따지고 보면요, 다 똑같아요. 근데 교회가 왜 이래야 되느냐? 당신은요, 제가 참 속상해요. 예수님은 마귀가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할 때,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한번 되게 해봐.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믿음의 자존감을 지켜요. 안 합니다. 배고파도 돌을 떡덩이로 만들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요, 세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는 비결은 뭐냐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은 보이는 거지만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떡도 중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정말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보이는 것을 갖고 우리를 시험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보이는 것을 갖고 시험해요. 여러분, 심리학자가 왜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좋아할까 그랬어요. 여러분, 그 질문을 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제 저요, 생전 태어나서 제가 짐승한테 기도해 본 적 어제 제가 처음 있었어요. 저는 짐승을 놓고는 기도는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 희락이가 어쩐 얘기 갑자기 얘가 뭘 잘못 먹었는지 어디를 부딪혔는지 얘가 어제 막 죽어가는 거예요. 딱 안고 있으니까 얘가 혓바닥을 내밀면서 눈이 가면서 차가워지면서 애들이 병원 데리고 가라고. 그러니까 얘 엄마는 전화해보니까 다 이거 문 닫은 거야, 저녁에. 마음속에 하나님, 그래도 희락인데 우리 기쁨이 돼야 되는데 한번 도와주세요. 제가 또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꼬리를 들면서 다시 막 움직이는 거야. 이게 짐승도 내가 기도하니까 이거 되네? 얼마나 그놈아가 이쁜지. 걔가 정말 그 순간에요, 얘가 막 차지차지면서 눈이 돌아가면서 혀를 막 내놓으면서 꼬리가 내리면서 이때 막 당황하는 거예요. 애들은 막 엄마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 제가 아침에 그랬어요.
내가 어제 처음으로 기도한 건 너희들 알아? 사람이 왜 좀 애완동물 좋아할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근데요, 사랑은 눈에 안 보여요. 우정, 부부간의 우정과 기쁨, 사랑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 이것은 교제, 친교, 이것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시자. 여러분, 물건이, 여러분 정말 여러 해 쓸 물건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취하면 그 물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는 물건을 봤어요. 보이는 물건을 봤지만, 근데 예수님은 영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시험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시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때 있어요. 질병이 찾아올 때 있어요. 물질에 손해볼 때가 있어요. 사업이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시험을 줍니다. 그때 우리 믿음 지켜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모든 시험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